말씀의 제목,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하여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우리 성도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합니다. 네, 한 명 행복하네요. 저보고 물으면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는 불행합니다. 이런 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월달까지인데 제가 3월달까지 나무 벤다 했는데 사모님이 3월달까지 아니고 3월 안에 3월 되기 전에 벤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저를 충동질 해가지고 제가 나무 베다가 긴 가시 찔렸어요. 그런데 가시가 보통 표피만 찔러야 되는데 뼈를 찔렀어. 그래가지고 3일째 부어가지고 이게 안 돼. 제가 장갑을 쪘는데도 그렇더라고. 이까지 꽉. 보통 제가 이거 뼈까지 찔린 건 처음이라 지금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잠깐 병원 가봐야 되나 생각하는데 내일까지 안 되면 가봐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체질상 수술했다니까요. 까지 찔러봐. 지금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아니, 지금 제 얘기 하잖아. 조심하시라고. 아니 지금 말씀 중이다. 말씀이 예를 드는 거예요. 말씀이 예를 들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말씀이 예를 드는 거잖아. 그래서 불행해. 제가 불행해 지금. 제 맘대로 제 스타일대로 목회를 못하는 것도 불행한데 이래저래 제 시간을 침범해 오는 모든 환경적인 거에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 지금. 근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랬는데 지금 기도하고 지금 3일째지만 많이 좋아졌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지금 되잖아 지금은 지금 완전히 안 되고 요거 되잖아 지금. 어제는 이것도 안 됐어 이거. 지금 이제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 성경 그것을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마음에서 찾아라. 여러분이 10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었고요. 봤는데요.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이것들 거짓말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말아요. 응? 도둑질 하지 말아요. 갑자기 도둑질 하지 말로 갔어. 10번째 계명이 뭐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는 탐내지 말라. 신명기서에는 내 이웃의 물건을 이런 걸 탐내지 말라. 좀 더 달라요. 조금 달라요. 어쨌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목적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 해서 탐내지 말라. 그래서 어떤 행동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 행동 안 되겠지. 그걸 생각해요. 근데 마음의 욕심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누구를 미워합니다. 그 마음이죠. 표가 안 나기 때문에 페이스포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굴 관리라는 뜻인데 얼굴에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웃고 이러면 좋아하는 줄 알아. 근데 마음속으로는 칼을 갖고 있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더욱 경계해야 해야 된다는 것이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탐내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행동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행동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훨씬 힘들다. 우리 생각엔 나쁜 생각들이 너무나 자주 불쑥불쑥 생각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명인 10번째 계명이 또 10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더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번째 계명까지는 행동에 대한 제약들이에요. 행동하지 마, 이 행동하지 말라. 근데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서예요. 생각을 여러분 통제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난다고 막 그 생각대로 다 먹으면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면 끝이 없게 돼요. 끝이. 거머리도 거머리 생각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하기만 하면 거머리도 다고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도 깨닫게 되는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계명인지 몰라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구속적인 계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모든 것들에 대한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듣고 교만한 말들을 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을 하고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한 척 하는 것까지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라고 해서 다 뒤집고 모든 것보다 스스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경건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평강을 누리는 비결인데요. 경건하다.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육체가 또 강건하고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려요. 먼 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것 그것을 경건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경건은 범사에 큰 유익을 끼칩니다. 당연히 경건한 자는 그러면 행복한가? 예, 경건한 자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자는 경건한가? 그거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경건한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 자체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그와 함께 하시면 자신이 깨닫고 체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사는 자는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은 원래 가들인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이 경건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뭔가를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눈짓, 발짓, 그리고 행동, 심지어 말도 이쁘게 하는 거. 아버지 하는 사람이 아빠 하는 거, 그거 아빠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저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했잖아요. 아빠라면 한 번도 못 했다고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 이 마음가짐을 경건이라 해요. 우리가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원래 뭐해요? 손으로 잡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냥 요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영어로 가들이란 말은 신적인 뜻이거든. 원래 신적인 가드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신적인 신은 어떨까?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호한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거룩한 존재다. 감히 다가갈 수 없다. 내가 못하는 것 스님은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걸 신적이라 그래요. 나는 내 사람으로서 저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하는데 신적인 게 뭐예요?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신적인 거예요. 10분만 참으세요. 10분.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 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제스처거든요.
그 행동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은사, 하나님께 주신 구원으로 가득 찬 기쁨을 누리기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그러면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되고 그것으로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을 성도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성도란 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무리다.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서도 간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하고 친밀한 교제가 쌓이는 방법인 이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지 않는다면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하는 다고다고하는 거머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면 사실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세상 것은 더 공허해져. 텅 빈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수만 명 앞에서 가수가 공연을 합니다. 멋진 노래를 해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갈채와 환호성과 당신 멋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공연이 끝나고 다 수만 명이 물길 빠지듯이 돌아. 서울에 가면 이제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림픽 공원, 제조 경기장 이런 데서 공연을 한 번씩 해요. 수십만 명이 들어가요. 슉 빠져나간 뒤에 가수들이 겪는 아픔이 뭔지 알아요? 공허감이에요. 공허감. 수많은 사람이 환호를 줬다가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딱 대면했을 때 그것에 대한 우울증이 밀려온대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대요. 그때 못 견디면 심지어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심한 경우는 자살 충동까지 휩싸이고요. 심지어 자살 시도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것을 공급받아야 되지 세상이 주는 위로를 사람의 갈채를 박수를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하게 되면 이 공허감이 그 공허감을 타고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넘어가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왜 그래서 자주 쓰러지느냐? 일이 많아서? 과로해서? 대형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일 사실 덜 해요. 왜? 다 시키면 되거든. 심지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이게 설교 제목 본문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밑에 부목사님 보고 이것 좀 이렇게 관련되는 거 그림 있지? 예쁜 거 뽑아봐 하고 또 관련되는 거 좀 자료도 잡아 다 갖고 오면 그거 보고 읽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워낙 이게 연륜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 거기서 자체 내에서 엮어내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주셔야죠. 그러나 대부분 일을 분산해서 할 수 있어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집회도 가고 저쪽 집회도 가고 부흥회도 가는 거예요. 분산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내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꼼짝도 못하고 그런 식인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채우는 사람보다 세상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보다는 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들을 채워야지만 세상 것들에 대해서 세상 것들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제가 생각하고 정의 내리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더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잉태된 것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돼요.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서울대학 교수직 받고 뭐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전 세계 최고 가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그것도 받고 공부하고 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내려놓고 몽고 선교사로 가라 한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예직을 받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땡땡아,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지금 바탕 내려놓고 저 오지. 지금 몽고가 많이 그래도 발전했어요. 한국 몽고에 가면 이제 모든 거의 제품이 한 70% 한국 거래요. 한국 제품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오지로 가라. 야,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결단이죠. 근데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있으면 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기 보세요. 우측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뭐죠? 목동? 양이죠. 양이니까 목자가 좋은 대로 끌고 가서 꼴을 뜯어먹으라고 준단 말이죠. 채워주는 거예요. 또 물도 마시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그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양은 목자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가면 돼. 주인이 자기를 뭐 딴 데 가서 늑대밥이 되게 하겠어요? 지켜주겠죠? 똑바로 정신 박힌 주인은 안 도망가고 지킨단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 자기가 목자 일을 할 때 자기 양을 늑대들이 오고 심지어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도요. 표현해 보면 곰이 왔는데 곰 수염을 잡고 곰을 쳐 죽였대요. 그 정도로 용맹함이 어디 생기냐. 소년이 세겠어요? 사자가 힘이 세겠어요? 곰이 세겠어요? 객관적으로 덩치 입다마는 곰이 소년 10살짜리보다 세겠죠. 그러나 담대함이 어디 생겼어요? 내가 내 양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양한테 다 죽겠다. 그죠? 그 마음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든 그걸 희생해서라도 양을 지키려고 했고 평생을 주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고 순종하려고 노력. 물론 한번 언덕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없는 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지질이 가난하게 산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내가 가진 걸 세상적으로 가진 게 덜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 것을 더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나에게 주어서 복을 받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태도는 아니에요. 잘 믿는 건 어떻게 하냐? 부족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지금 내가 현재 뭐 갖고 있는 게 부족해도 부족한 것을 기꺼이 감사하고 참을 수 있다. 기꺼이 감사하고 참을 수 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경건의 큰 보탬이 되는 유익이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풍성함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에 완벽히 만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응? 최고의 부자 몇조 원이 있다는 부자들도 한 개도 만족 안 해요. 그 젊은 40대 젊은 사람들도요. 수조를 갖고 있어도요. 만족 안 해요. 우리나라까지 와서 홍보해요. 왜? 돈 더 많이 벌으려고. 우리 이론적으로 따져볼까요? 은행들이 한 1억 넣어놓으면 한 몇백만 원 이자가 나옵니다. 몇백만 원. 그럼 10억 넣어놓으면 몇천만 원이겠죠? 100억 넣으면 몇 억이겠죠? 그거 갖고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수조 있는 사람은 몇백억이 뭐 이 정도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가라고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 더 벌려고 하다가 망하든지 더 힘들잖아.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만족은 어렵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현재에 만족하는 이걸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족한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기뻐하노라. 집중하세요. 자족하는 마음은 욕심내는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은 욕심내는 마음을 욕심내는 마음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돼지에게 돼지야 내가 일일치 양식을 매일매일 100일 주는 거 좋니? 100일치 양식을 하루에 다 주는 거 좋니? 그런다. 뭐 좋아하니 물어보면요. 돼지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한 방에 다 달라 그런데요. 100일치 양식을. 그러면 그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먹죠. 한 방에 먹다 배 터져 죽든지 안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는데 그거다가 응가 싸지 이러면 그거 뭐야 다. 다 들어오지. 못 먹는 거예요. 그거. 엉망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육적인 생각이 빠지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많이 가진다면 행복할 것 같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부자가 행복한 인생인 것은 반드시 행복한 인생인 것은 아니다는 거죠. 현재 있는 상태로 자족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주어지는 경건 큰 행복과 기쁨이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을 발견한 데서부터 오는 느낌, 자족을 통해 참된 경건의 보상을 저와 여러분 모두 받읍시다.